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지의 영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러하듯이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네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듣는 교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교회를 찾게 하시고 방문하게 하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2원리에서 알려주고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이 그 원죄를 물려받고 나타나게 되는 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반항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종교적인 수양이나 만들어낸 철학적인 신념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또 그것마저 되지 않으면 물질이나 명예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참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끝날이 와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원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 밖에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불행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볼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럼 한번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과 행복한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우리 동탄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